관계를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푼 관계를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세속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다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다 사랑하시지만 또 유난히 더 사랑하는 분도 있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신약에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지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는 원하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봐요. 근데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면접을 가서 어느 누구를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먼저 csak 보면 이 사람 못생겼네, 잘생겼네, 또 저 사람 왜 이렇게 생겼어? 아니 옷을 왜 저렇게 입어? 불만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로 해서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갖고 있는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갔지만 그곳에서 그 다윗이 사무엘에 가갖고 하나하나 그 아들들을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인간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부터도 외모를 보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외모를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요. 왜? 엄마는 기준이 잘생기면 모든 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사익감들 그러면 잘생긴 사람일 것 같아. 안 돼. 그럴까? 근데 제가 여기에 이종원 목사님 볼 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소개를 받을 때 밤색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근데 나에게 남편을 볼 때는 제로였어요. 왜 그러냐면 밤색 양복에다가 키는 짜리몽땅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옆으로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웬일이 저렇게 못생긴 그리고 별로 관심을 크게 안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절대 결혼하고 난데 밤색 양복을 입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남편을 만나면서 마음을 따뜻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 기준을 볼 때 외모를 보잖아요. 대표 회장님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잘생겼어 말했을 때마다 그런 모습을 하는 것 같이 우리들의 모습이 각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기준은 하나님과의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지만 우리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을 갖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학벌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복합적으로 선택해서 취직할 때도 특히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쁘냐 그 외모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생긴 사람들이 요새는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얼굴 가꾸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한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사람이 보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후계자에서 다시 물러나고 다윗의 왕을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장자 엘리압이 나오자 장자인데다가 인물이 좋고 키도 크고 준수하고 보잖아요.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도 외모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다부터도 외모를 아주 끝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것 같이 그랬던 것 같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신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비나답을 지나게 해도 아니라고 하고, 셋째 산마를 지나가기도 하고 아니라고 했다. 일곱 번째를 지나가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언역했을 때 가장 못났고 가장 부모들은 보면 항상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가장 못나 보이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그 이세한테는 그런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교와 뭐라고 했을 때 그 막내 아들 양치는 목동을 사무엘 앞에 모시갔습니다. 근데 그는 보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양을 치는 자였고 그는 당장 데려오라는 사무엘의 명령에 데리고 와서 그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과 아름다우심과 사람들이 깔보고 부모님까지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 다윗이었지만 역대 열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선한 왕으로 성경 말씀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으로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면이. 그럼 내면에 있는 모습은 겉으로도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같이 빛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첫 인상이 좋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많은 덕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했을 때 취직할 때도 또 어느 곳에 직장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첫 인상과 외모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그래서 내면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겉모습보다는 그 마음의 내면에 그 사람의 내면에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있는 것을
내면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언어로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의 표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으로 나온 것이 더 악하고 부패하고 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은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 볼지 않고 속을 내다본다는 것은 또한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잘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2장 13절 요에서의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내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는 내 마음에 잡초가 자란다는 거예요. 자, 밭에 우리 목사님 밭 가서 농장을 하잖아요. 밭을 보면 농작물을 심지만 작물을 심지만 뭐가 더 잘 자라요? 너무 잡초가 잘 자라요. 풀이 너무 자라요. 그걸 가꾸지 아니하면 풀에 뭉쳐서 그 알곡들은 다 갇힐 수밖에 없어요. 묻혀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해서 이 날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잡초가 나서 그것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악한 것만 나온 게 하나님하고는 더 멀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굳어진 마음이 되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는 성령의 충만, 날마다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잖아요.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잡초가 날 수밖에 없어. 잡초가 날 수밖에 없고 쓴뿌리들이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밭을 내면 곡식을 할 때 어때요?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고추밭, 콩밭, 콩을 심었는데요. 메고 나면 일주일 있으면 가서 보면 잡초가 또 나요. 아주 걷다가 또 비가 와봐요. 너무 잘 자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모습과 거룩하고 깨끗하게 꾸미고 손에는 썩은 송장같이 제약이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파이셀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햇질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햇질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거.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완악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고 영원히 세상에서 살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잠깐 왔다가는 안개와 같고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아멘. 회개하는 열매가 없어요. 아멘. 회개해야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유함도 있고 절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아멘. 서로 배려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동기보다 결과만 좋으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행위와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더 살펴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양을 현금을 드렸던 사람보다 많은 물질에 드렸던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두렵돈을 드렸을지라도 생활의 전부를 드렸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사랑했던 것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작은 금액에도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각자 형편과 사정이 달라요. 그렇지만 없는 사람 단 1,000원짜리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보고 현금을 드렸을 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많이 드렸네. 2,000밖에 안 드렸네. 저희 이렇게 노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목사님들이 힘들어서 2,000원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형편이 좋은 목사님이 어느 순간인가 그분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노예까지 와갖고 2,000원밖에 못 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이 둘이 있고 그 자기 혼자서 생활을 해야 돼. 그 세 자녀를. 근데 그분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삶은 그분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사를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그분의 아픔을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그 형편에 서쳐야지 않으면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재판할 권한도 주지 않고 판단할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과 서로 배려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주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자신이 남의 상대방의 티보다는 내 들보는 더 큰데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분주한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다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를 위해 그 크신 생명, 피와 불을 다 흘려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면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서 흘러가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김과 배려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서서히 바뀌어져 가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 상대방을 하나님께서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으로 우리는 구제도 할 때도 사람의 보기에로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입술을 간질가들다 보니까 얘기를 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미 그분은 상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셋째를 낳고 돌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때는
집사로서 이제 그래서 있는데 그때 교회가 있었던 사모님이 2층에 이제 유아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잠깐 내 이제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애기 옷이라도 사주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하고 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돌이 됐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집사님 대문 밖으로 좀 나오실래요? 그러더라고. 네? 왜요?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나오셨어요. 왜냐면 차 타고 저희 집으로 와야 돼요. 부평 상거리에 있었으니까 교회가. 그래서 오시더니 봉투 하나 내미시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애기 옷이라도 사주라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이 없고 항상 뒤에서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셨는데 그걸 받고 난 뒤에 마음이 이게 뭐지? 왜냐면 사실은 형편이 어려서 애기의 그 막내 딸이지만 IMF 때 임신했었으니까 그때 힘든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주고 가시고 난 뒤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서 가족들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로 해서 이제 간단히 식구들끼리 밥을 먹고 난 뒤에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부업을 좀 했어요. 마늘 까는 부업. 좀 돈을 벌까 해요. 근데요 마늘 까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갔어요. 사실. 왜냐면 마늘을 까갖고 생활이 보탬이 될까 해서 마늘을 깠는데 콩팥이 부어갖고 척추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9로 실려가고 그러니까 그 부업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콩팥이 붓다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약을 주는데 그 약이 먹으면 수면제예요. 그래갖고 잠이 너무 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프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전도 회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임원들 이게 사람들끼리 이제 임원들끼리 모아갖고 저는 빼고 이제 서기 목사님, 서기 그 집사님 다 모여갖고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고 나니까 주는데 난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받는데 마음이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놓은 건가? 마음에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는데 한편은 무슨 생각이 그걸 이제 받고 나한테 계속 하나님한테 묵상하는데 내가 이걸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였냐면 내가 이 받은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 수 있게끔 내가 받는 마음을 알고 주는 마음을 배우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의 할 때 마음 상하지 않게끔 또 그 사람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 배려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이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을 실감나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배려에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게끔 조그만 거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섬길 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저희들은 더 세밀하게도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다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않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고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또 머리를 빗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은
내면을 보기 때문에 내가 금식한다는 거 표시내지 않아야 한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의 모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드러낼 건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은 은밀한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금식하잖아. 그러면 단정한 모습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순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산하는 것들을 싫어하셔요. 언어와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섬기는 삶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없이 우리의 죄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말없이 묵묵히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셋째로 진실함을 보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즉 마음의 진실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마음이 진지한가를 보십니다.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중심에 착한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신학박사를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졌을 때 그게 내 말씀이 되어야 돼. 내 말씀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잖아요. 근데 믿는데 20% 믿냐 30% 믿냐 100% 믿냐 각자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100%를 믿는 완벽하신 나의 하나님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쓰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견인하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화로 변화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는 거짓말 같은 진리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이성적이나 거짓된 사람은 진리의 성경 말씀이 거짓말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에 미혹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실해야 하고 애리한 양심으로 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회개가 아니라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입술로 고백의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국민에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 감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중심에 진실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선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은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도 진실해야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니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는 충성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충성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성실함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면류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일꾼을 세울 때 성실성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성실함이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서 눈의 시선을
절대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분 1초라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아멘.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겉이나 안이나 겉모습과 내면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행동과 말과 언행이 일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부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는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알아요. 근데 예수는 안돼. 그분이 인간의 예수로만 그냥 사람이 똑같은 예수로 본다는 거.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 아멘.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한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너 니네들이 나한테 마음을 줘. 나한테 마음을 줘. 마음을 초점을 나한테 향해. 세상 거는 잠깐 갔다 가는 안개와 같아. 꽃과 같아. 이 세상에 살 때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80년 동안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니었을 때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준비될 마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 다리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한테 다가가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서는 변화시키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이 그들한테 빛이 임했을 때 그들이 변화가 생깁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